오늘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는 이렇게 하라, 또 우리 같이 전도할 때는 복음 증거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틀과 모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세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죠. 술 취해서 저 난리 부린다 그랬더니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사건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가운데 토막이 되게 중요한 건데, 성령 사건과 예수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지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건 세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삶과 죽음과 부활. 그중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부활이다. 그래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기뻐했는데, 나는 직접 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부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는 거예요. 사실 3분 정도 걸립니다. 쭉 읽으면. 근데 3분 설교에 신약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고, 복음 증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박힌 복과 같이 새겨져서 우리도 이런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이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사건이다.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럴 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임재하셨다 그랬죠.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들렸다 그럽니다. 환청이 아니라 그랬죠. 왜? 120명이 다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람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렸더라.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서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봤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 인격을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6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난곡 방언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건 눈에 보이고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용도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사실은 맞는데 싫다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기 싫다. 그럴 때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조롱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 확실한 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안 하면 사람들이 무시해버리지 조롱 안 합니다. 조롱하는 건 사실이란 것인데 다만 수용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읽어봅시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부터 설교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조롱하는 내용들을 해명하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때가 3시다. 여기에 플러스 6을 해야 지금의 시간입니다. 아침 9시다. 아니,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종종 있을지 모르지만 유태인들은 절대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때 시기가 6월절이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6월절 시기 아침 9시에 술 마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거는 술 취함이 아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게 뭐냐.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항상 뭘 주장하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각조를 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를 얘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풋노트를 달 때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또 요약하면 주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주제인데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는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날. 근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되죠?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 그런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비교할 때 그 후에 그리고 말세 이걸 같은 말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고통하는 때.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때. 이게 무슨 뜻이죠?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기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때 말세의 특징은 미혹이거든요.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성령 없이 살아가면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당해가지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고통의 내용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껍데기만 추구하는 거.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한다. 또 하나는 자기 사랑만 한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사랑의 내용이 돈 사랑이 되고 돈 사랑이 쾌락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면 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멘탈이 다 무너져가지고 요즘에 멘붕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허황된 인생을 사는 거다.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SNS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이 잘 먹는 것 같이 맨날 남 보라고 꾸미고만 다니잖아요. 모양에만 관심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게 다 무너져 있잖아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 있어요. 썩은 호박이 돼 있다고. 그리고 자기 사랑합니다. 나밖에 없다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멘붕 오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약 먹지 않으면 살질 못하고 불면증이라 그러고 전부 다 미치기 직전의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겉모양 추구하고 자기 사랑으로 다 무너진 인생이다. 근데 또 동시에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라고요. 그래 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은 이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고 겉모양 추구하고 자기 사랑하다가 다 무너지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눈물만 흘리고 괴로워하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 메시지가 뭐예요? 말세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두 말씀을 비교할 때 나오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세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고통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단어인데 똑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을 보면 만민에게, 난해주에 보면 모든 육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된다. 언제요? 그 후에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들 보면은 대부분 평범하죠. 보통 사람들이죠. 뭐에서 특별하거나 유명하거나 뭐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놀라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찍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오늘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붙들면 말세는 익사이팅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는 뭐냐?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요엘서 순서예요. 첫 번째 보세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뭐 일부 예배 때 같은 데 보니까 뭐 아이들 뛰어도 다니고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원래 예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미리 장래일을 말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철없다 그러는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 사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보이는데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490장 찬송 2절 했죠. 마음 아프고 낙심될 때, 막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보는 거거든요.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느냐? 우리는 굴광성이에요. 굴광성.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보여줄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확실한 길로 나가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소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가 현실에 와가지고 현실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미래가 뭐예요? 현실을 끌고 가는 힘이라고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키우기 위한 방법 뭐 사교육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잔소리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들이 장래 일들을 보고 예언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엘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가 나와요. 늙은이 나오는데 늙은이들이 하는 일이 뭐죠? 늙은이들이 놀라운 꿈들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늙었다. 은퇴하는 거죠. 은퇴할 때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지금 제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은퇴했다 그러는데 그 와이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은퇴한 첫날 엄청 울더래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쇼생크 탈출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첫째 날 운다 그러죠. 그 첫째 날 웁니다. 그 간수였던 사람이 뭐 부정을 행해가지고 간수였던 사람이 또 감옥에 들어와요. 그 친구도 예외 없이 웁니다. 저는 그 와이프한테 제 친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감옥 생각이 났어요. 은퇴가 감옥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감옥의 첫날 밤과 똑같이 은퇴한 첫날 밤에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늙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밝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혀 반대 얘기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는 게 아니라 꿈을 꾼대요. 장년들이 꿈을 꾼대요. 우리 보통 청년들이 꿈꾼다 그러면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청년들 꿈꾸잖아요. 그죠? 청년들은 뭐 하다못해 여기 홍대 옆에 가보면은 춤추려고 그런 거 가지고도 꿈을 꾸고요. 나 이렇게 신발 살라는 꿈 가지고도 펄펄 뛰어요. 청년들이 꿈꾼다는 것은 기독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나 가능할 일이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이 든 장년들도 꿈꾼다는 거예요. 꿈꾼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냐?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장년들이 막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펄펄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40대가 뛰기 시작하고 50대가 막 날기 시작하고 60대는 뭐 로켓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장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언제 움직였어요? 75세. 그 75세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75세.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그죠? 여러분 75세 나이라 그러면 움직일 사람 뭐 있어요? 근데 75세에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시작이 75세 때부터라고요. 여기 75세 되신 분들 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80세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능력 있게 사용받다가 120세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약해져서 병들어서 죽는다 그러는데 모세는 120세까지 눈도 안경도 안 끼고요. 없었겠지만 그때. 눈이 흐려지지 않으면서 건강 유지하다가 그냥 갑자기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다가 120세에 확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꿈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갈렙이 더하죠. 갈렙은 85세의 나이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르지 않아요. 85세의 나이에 저희 어머니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6세래요. 그러니까 딱 이 갈렙 나이예요. 갈렙 나이. 한국 나이 아니고 여기 만일 거 아니에요. 그죠? 딱 갈렙 나이라고. 갈렙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청년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헤브론성. 그죠? 철옹성이죠. 아무도 도전 못 합니다. 거기는 뭐 장수들, 그죠? 안악자성 같은 사람들이 있고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성에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엄청나게 강한 대적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와 함께라면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철옹성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언제요? 85세.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임하게 되면 다 85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80세에 부르심을 입고 75세에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대충 보니까 40살밖에 안 됐는데 40살이 뭐 깐나락이지.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나이를 보면 62세쯤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62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시간은요 길지 않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10년 딱 일하면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마태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오히려 바울 한 사람이 사역했던 게 더 영향이 있고 더 넓은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죠. 12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그냥 뭐 몇십 년을 일했겠지. 아닙니다. 10년 일했어요. 10년. 오늘이 2022년입니다. 이제 10년 지나면 2032년이죠. 여기 대충 보니까 2032년까지 다 살 것 같은데 지금부터 10년 동안만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요. 성령의 기름받아 일하면 바울보다 못하지 않은 능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 뭐 지금 끝났다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장년들이 꿈을 꾼대요. 이건 뭐 역사상에서 그런 인물들 되게 많이 나왔다고요. 치킨 좋아하십니까? 닭고기 좋아해요? KFC.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만든 할아버지 68세에 창업했어요. 68세. 여기 68세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죠? 이제 병아리 키워가지고 닭 팔 생각하십시오. 68세부터 시작했어요. 이 KFC. 그죠? 커널 샌더스라고 68세 창업했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권투인데 권투 선수 가운데 조지 포먼이라고 있어요. 조지 포먼. 이 사람은요 45세에 세계 챔피언 됐어요. 물론 젊었을 때 됐지만 무하마드 알리 물리치면서 45세에 챔피언 됐다고. 여기 지금 대충 앉아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 형제 45세 안 됐죠? 지금 권투 시작해도 돼요. 챔피언 된다고. 45세 세계 챔피언이 될 정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 바이올린 최고로 좋은 걸 어디 거라 그래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 그러잖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분은 94세까지 살았는데 이분 작품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는요 85세 이후에 만든 거예요. 그 이전에 만든 것도 좋은 거지만 85세 이후에 만들었던 그 10년 여간의 그 바이올린이 최고래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는데요. 후반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몇 배가 더 비싸대요. 85세도 시작이라고요. 85세 없잖아요. 깐나라기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참 민망하네요. 이제 시작이라 이제 시작.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면도 남자들 하고 오셨죠? 질레트라고. 질레트 면도기 있죠? 이거 창업 48살에 했어요. 48살에 질레트. 저 질레트 살 때마다 일부러 하나 사봐요. 그 48세에 창업했구나. 그죠? 나는 48세에 면도 안 해. 48세 때 면도 해봤거든. 이 나이에 창업했는데 나는 모자 이거 남의 거 사가지고 면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친구 이름이 그 킹 질레트일 거예요. 그죠? 48세에 시작을 했다고. 요즘에 백신 때문에 뭐 난리 치잖아요. 백신 처음으로 개발했던 사람이 파스테르거든요. 파스테르 60세 백신이라는 개념을 들여왔어요. 그렇게 단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니까 한 시대에 뭐 의학 분야든 아니면 뭐 산업 분야든 뭐 예술 분야든 어느 분야든 간에 꿈이 중요한 거라고. 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왜 숫자에 불과해? 나이는 나이지. 성령 받은 사람만 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 때문에 웅크러들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년들이 성령에 의해서 꿈꾸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은 반대잖아요. 3포 세대. 그래서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뭐 그다음 M4 세대라 해서 뭐 자꾸만 늘어나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복지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복지 정책 취하고 뭐 보조금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젊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미국에 진짜 부흥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당시인데 평화봉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뜨거워지니까 세계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해에 한 10,000명씩 막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사실은 평화봉사단 이름만 봉사단이지 내용은 선교단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저 그들이 각 나라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20대 젊은이들이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뭘 아는 게 있겠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나라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작업을 펼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뒤집어졌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인데 총 합쳐봐야 17만에서 20만 명이 갔어요. 역대 1년에 10,000명씩. 근데 그 10,000명의 젊은이들이요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 나라에 소망이 돼버렸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죠, 이게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뭐 보호받는다, 조심조심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요 여기저기 가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같이 터진다니까요. 빵빵 터져요. 빵빵. 젊은이들은 성령 받아야 터져요. 아니면 불발탄이에요. 오발탄이에요. 그죠? 이 오발탄 같은 인생들, 불발탄 같은 인생들이 성령 받으면요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세기 어떤 풍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세상은 우리한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not yet, 아직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already.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젊은 사람은 난 젊었기 때문에 아직 못해,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이래. 세상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아유 전 젊어서 못해요, 아유 전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아니 28, 9이 뭘 어려요. 예전 같으면 진짜 엄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될 나이인데, 그죠? 할아버지까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다 성장한 나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 못한대요.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들면요 노인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미 끝났대, 나는 이미 못한대, 조롱하는 거죠. 결국 안 될 때는 어때요? 젊은이는 젊어서 못한다 그러고 늙은이는 늙어서 못한다 그런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반대가 벌어진다니까요. 젊은이는 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늙은이들은 어떤 일을 보죠? 꿈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이미 못한 거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한계를 깨버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야 봐라, 자녀들을 봐라, 늙은이들을 봐라, 젊은이들을 봐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니네 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이단들 또는 뭐 기도원파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성령파라 그러죠. 하여튼간에 기승전 성령이에요. 성령. 그냥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노래도 맨날 성령만 부르고 성경도 맨날 사도행전만 보고 그냥 오로지 성령이에요. 그죠? 애 이름도 성령이라고 짓고 그냥 성령. 근데 두 번째 대지 내용이 뭐냐면 성령 사건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사건과 예수 사건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사건은 반드시 예수 사건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독자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삶이고, 두 번째는 죽음, 십자가 죽음, 세 번째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삶을 세 절로 정말 잘 요약을 해놨어요. 공생애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 사건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를 하느냐? 내용이 이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옛날 성경에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하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성령 그럴 때 그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함이 예수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시라고 증거하는 일을 한다고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요에서 2장에 나오는 성령 사건을 봤니? 그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과 연결돼야 되는 거야.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생의 3년 동안에 뭐 큰 권능,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내용은 뭡니까? 대속과 구원이죠. 우리 대신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폐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성령사역과 연결돼야 된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증명하느냐, 마지막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예요. 모든 고백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두 가지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 고백이에요. 36절 보면 또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3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과 연결돼야 되고, 성령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높여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예수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있게 되고요, 부흥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게 비틀즈거든요. 비틀즈 가운데 존 레넌 참 좋아했어요. 근데 존 레넌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존 레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비틀즈는 예수보다 유명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하는 존 레넌은요 천재예요. 이 사람은 천재라고. 근데 예수 모르는 천재예요. 성령 모르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성령 모르고 천재성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발버둥 치고요, 절규하고 신음하고, 거의 천재니까. 여러분들 왜 평안하게 사는지 알아요? 둔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천재가 되면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허무 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기는 알거든. 여러분 모르니까 잠자는 거지만 이 사람은 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같이 살았던 여자가 그 일본 여자 아니에요? 오노 요코라고. 그 보면 거의 미친이지 아니에요. 뭐 그 앨범 중에 하나는요, 뭐 둘이 옷 다 벗고 그 뭐죠, 그 호텔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 그 앨범에 진짜 기가 막힌 음악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다 뭐냐? 인간의 허무예요. 저는 가끔마다 세상의 허무, 세상의 발버둥, 세상의 신음 소리를 들으려고 그럴 땐 전 존 레논 노래 들어요. 여러분 이매진 같은 것도 그런 거지. 맨날 그 김연아 피겨 스케이트 할 때 했던 거. 그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복음 증거하면 저 영혼들이 살아날 건데, 그죠? 저들이 일어날 건데, 뭐 겉으로는 반전 메시지라 그러지만 반전이 아니고요. 결국 허무예요, 허무. 결국 뭔 짓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반전 메시지 한다고 뭐 반전이 될 것도 아니고 전쟁은 계속 벌어날 거고, 그럼 어찌 하나하는 될 대로 되라, 그런 거라고. 될 대로 되라,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천재면 천재일수록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요. 교회로 들어옵시다. 교회가 언제 약화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유명해질 때,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유명해질 때요. 그래서 목사에게 모두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요 프로그램에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죠? 예수님만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럴 때 교회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설교도 잘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유망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제가 우연찮게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큰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운영했답니다. 새신자들 전도하는 거. 근데 이분이 설교를 잘하니까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마다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사역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능력의 종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그 예배 드리는 파티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거 예수 잘 믿다가 왜 자살을 했지? 근데 그 친구라는 애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가 목사님 너무 재밌고 너무 설교 잘한다 그래서 나를 전도해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니게 됐다고. 근데 그 친구가 자살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그러던데 모순 아니에요, 모순? 이분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문화적인 설교했고 특별히 그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 상한 감정의 치유 뭐 이런 거예요. 감정 치유, 무슨 뭐 상담 뭐 이런 거예요. 계속 문화적인 접근, 그죠? 뭐 우리는 맨날 음악 틀리지만 거기 틀리지도 않아요. 음악도 기가 막히게 하고 진짜 고상하게 하는 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맨날 들었는데 살 의욕이 안 생기고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 요즘 바뀌었어요. 십자가 복음 부활 증거예요.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저는 후배 목사님은 참 존경스럽고 배울 게 많다라고 무릎 꿇게 되는 분이에요, 그죠? 이거 깨달은 거죠. 여러분 믿지 말라고요. 세상은요, 예수 없는 천재들은 다 존 레논이에요. 여러분들은 둔재 되니까 존 레논까지는 안 나가겠지. 그냥 레논이에요, 여러분들은. 레논 애들이야, 레논.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예수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뒤에 보면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사건과 예수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건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삶과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8절이에요. 다윗의 시를 인용해가지고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찬송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게 시편 16편을 인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몇 때 말씀드렸죠. 김수미가 뭐 탁재훈을 향해서 얘기했다면서요. 1시간짜리 강의보다 너의 3초짜리 유머의 힘이 더 강하다고. 저는 이 14절부터 32절까지 이거 좀 자세히 읽으면 3분 정도 걸려요. 3분 설교거든요. 웬만한 1시간짜리 설교보다 이 3분 설교의 힘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성경으로 해명해주고 요엘서 2장으로 그리고 예수와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걸 좌정이라 그러는데 좌정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제가 생략하고 이제 갑자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할 때의 특징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걸 이제 좌정이라 그러는데 첫째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게 첫 번째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는 게 성령 보내주심. 두 번째 중보기도. 세 번째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중에 마지막 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주예요. 심판주. 근데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힘이 돼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심판하시니까 우리 무조건 심판 통과하는 거죠. 기도대로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똑같은 성향의 자기 자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다른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었거든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나 같은 보혜사를 하나 더 보내줄게. 그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윗이 바라보고 미리 바라보고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그죠? 부활의 예수님이 이런 일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요? 다윗은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을 나는 보고 증거한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 얘기죠.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내용들이 나는 이미 경험한 거야. 봤어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그런 논리입니다. 그 얘기가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16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얘기합니다. 이제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하시는 게 뭐냐? 아까 되게 성령 부으신다. 이게 증거 말씀 들어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성령 보내주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강구하시는 거.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죠? 삼위주의 결론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얘기예요.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거기 듣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양자택일이에요. 예수님을 미시강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나의 구주라 그러든지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랬다고요. 그때 베드로의 요청이 뭡니까? 우리도 다 이거 해야 돼요. 회개하라.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삶의 길을 끌어버리고, 그죠? 맨날 세상에 욕심 추구하는 거 다 끌어버리고 예수께 돌아오라. 그게 회개죠. 세례 받으라. 세례 받으라. 제가 금년의 목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인 숫자만큼 세례자 나오는 게 기도고 꿈이라고. 세례 받아야 돼. 세례. 이거 믿는 사람 수평이동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개시켜서 세례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37절에서 39절까지 반응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됐대요. 세례받은 자예요.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라고 보다 그 앞에 있는 말이 맞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되었더라. 교회 목표는 세례가 돼야 됩니다. 세례자를 세우는 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성령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금년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우리 가는 각 처소에서 빵빵 터지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